한 번 끝난 관계는 왜 다시 이어지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람 마음이란 참 복잡해서 끝났다고 해도 돌아서도 자꾸 생각나고 지워지지 않는 말들이 밤마다 귓가를 맴돌기도 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상처받았어도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라도 해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떠난 인연은 그 자체로 끝내야 한다. 마음이 남는다고 그 관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통이 다시 시작될 뿐이다. 오늘 방송은 한 번 끝난 관계는 절대 화해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왜 우리는 끝난 관계를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안에 숨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매일 숨가쁜 일상을 버티며 자신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함께 울고 웃던 친구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핑계로 수차례 돈을 빌려갔고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철이 없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모든 걸 지우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순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삶은 냉정해야 합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아픔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가슴 어딘가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누고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눴던 사람.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순간의 말실수, 한 번의 실망, 혹은 단단히 참았던 오해가 폭발하면서 관계는 갑작스럽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별이 꼭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된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생기는 순간은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보통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는 그 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한 채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려는 길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미련을 품고 다시 문을 두드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선택이 대부분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나를 이용했던 사람은 언젠가 다시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무시했던 사람은
언젠가 또다시 나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다시 옛날처럼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 무너졌고 그 무너진 기억이 내 안에 분명히 남아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연에도 수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에 수명이 다했는데 억지로 이어붙이면 그것은 업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업이란 겪고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같은 괴로움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화해는 언뜻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과거의 상처를 덮기만 하고 치유하지 않은 채 다시 손을 잡는 것은 서로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끝났던 관계라면 그대로 끝나도록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였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할 만큼 깊은 신뢰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함께 자취하며 밥을 나눠 먹었고 삶의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함께 버텼던 친구였죠. 하지만 결혼 후 아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 친구가 종종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 보증을 서달라는 말,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남자는 늘 침묵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친구는 결국 연락을 끊고 그의 도움을 외면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제야 정신이 든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기에 예전의 정이 아깝기도 했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고 싶은 인간적인 미련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났고 다시 웃었고 다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 친구는 그를 속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정중했고 더 따뜻했기에 그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이니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다릅니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복원 강박 관계라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자꾸 마음 한편이 내가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어땠을까? 자책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자존감의 손상,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번뇌의 굴레라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움켜쥐려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화해는 둘 다 변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라면 그건 화해가 아니라 다시 당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사람은 반복해서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지 철학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끝난 관계를 자꾸 다시 붙잡는 데는 심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의 왜곡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힘들었던 순간보다 좋았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처받았던 말이나 행동은 잊어버리고 함께 웃었던 장면만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별 후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가 실제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뿐 그 사람의 본질까지 바꾸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투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쏟아온 시간과 정성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 추억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그 관계를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감정적 방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모든 존재에게 향해 있어야 하되 그것이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죠. 왜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쉽게 다치게 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인연일수록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닿기 때문에 그 상처는 곧 내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해는 하되 재연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과거를 용서하되 다시 손을 잡지는 말라. 그것은 또 하나의 업을 짓는 일이다. 쇼펜하우어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그 본질을 늦게 알아챌 뿐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다시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꼭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 그 상처를 완전히 잊었는가?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이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만약 이 두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이어붙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손절과 화해 사이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연을 흘려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집착하고 얽히고 끌어안고 버티려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내려놓으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은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는 것이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란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머물 때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바람이 지나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 곧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평온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손절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흔하게 쓰이는 시대는 드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끊는다는 것이 너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절이 아닌 해탈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이어갈수록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감정을 휘두르게 하며 내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럴 땐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손절은 화를 내는 것도 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은 결코 차가운 이성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진 한계도 알고 그럼에도 그 인연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차분히 인정하는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는 해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동시에 발현되는 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계는 거울이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내가 그를 마주한 방식이다. 그 거울이 깨졌다면 다시 붙이려 하지 말고 새 거울을 준비하라. 부서진 관계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신경 써야 하며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균형 위에 세운 불안한 집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끝났다면 그 끝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끝난 인연을 잘 떠나보내는 사람만이 진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그 공백입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익숙한 침묵, 채워지지 않는 감정,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들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마음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내 삶의 시간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끝난 관계에 얽매여 새로운 관계를 망칩니다.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거리 두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나를 또다시 고립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난 인연을 지혜롭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만 하려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면 분노보다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그 관계에서 배운 교훈만 남기고 감정은 흘려보내세요. 모든 인연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한 역할을 하러 오는 것뿐입니다. 셋째, 그 공백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야 더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가? 관계는 잃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연을 잘 정리한 사람만이 진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여기서 깨어 있다면 그 과거는 이미 해탈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이별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성장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새로운 평온과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묻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한 조언을 마무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끝난 관계는 절대 화해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실제 사례 그리고 철학적 통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의 이별은 감정의 폭발일 수도 있고 상황의 충돌일 수도 있지만 그 이별이 만들어낸 무너진 신뢰, 바닥까지 떨어진 존중,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결코 쉽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기억은 같은 자리에 남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한 번 더 다가올 때 더 깊은 아픔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는 이해하되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진짜 용서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관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억의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반복되는 패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인연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볼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화해가 가능한가? 아니면 그저 감정의 미련인가?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싶을 뿐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관계의 고통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흐릅니다. 흘러야 할 것은 흐르게 두세요. 붙잡지 말고 억지로 이어붙이지 말고 그저 한 시절을 함께 했음에 감사하며 고요히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해탈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놓아야 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더는 상처가 아닌 성장이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